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리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이 베스도 그리고 또 아그리빠 앞에서 자신을 변호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셨을 때 그는 그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뉘우치고 또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19절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비추어진 이 하늘의 진리, 또 진리 되신 예수님의 그 말씀, 그것에 이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 그 마음을 이 바울이 알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장소에 있든지 그가 누구 앞에 서 있든지 그는 그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바로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기를 그는 원했던 것이죠. 바울이 그 자리에서 자신을 재판하는 사람들조차도 모두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였던 그 마음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들을 수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 구원에 이르는 기회보다 사실 우리에게 더 큰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기회에 우리는 응답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러한 이 참 복된 기회에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또 옆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또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전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복음을 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가 아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진리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요청에 거스르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복음을 거절하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신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에, 내가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는 것이기에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진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근데 지금 결박당하고 있죠.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박당하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그의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 때문인 것이죠. 또 예수님이 주신 이 바울의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 보면은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바울의 말을 들은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어 말합니다.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바울이 너무 많이 공부해서 이제 그것이 머릿속에서 헷갈려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바울이 죄는 없지만은 그가 주장하는 이 부활에 대한 복음, 이것은 그가 듣기에도 참 이상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에 반해서 이 아그리빠 왕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6절에 보면은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혈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그는 유대교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되었죠. 그래서 그는 경건한 왕으로 명성을 얻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 대해서 또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야기가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28절에 보면은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라고 그가 말을 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것은 그가 기독교에 대해서도 참 많이 그동안 들었고 이 복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접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이 아니고 이 진리인데, 그는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왕으로서의 어떤 체면 때문에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였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회개를 한 후에 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인생을 삽니다. 20절에 보면은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렇게 그가 자신의 사명을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 이 다메섹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것이죠. 자신이 놀랍게 변한 그 간증과 더불어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을 그가 전한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복음과 회개는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믿음을 갖는 것이 참 어려운데 이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과 이 회개, 믿음과 회심, 또 믿음과 돌이키는 것, 이것을 거의 같은 단어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이 어려운 것은 그것이 회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이 어려운 것은 반대로 돌아서서 다시 돌아왔던 길을 걸어가며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믿음은 단지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일게 라고 말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자신이 믿고 있던 것들이 깨질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이 알고 있던 것들이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틀렸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게, 사실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 믿음 안에서 비추어 볼 때 잘못된 길이었음을, 또 잘못된 삶이었음을 깨닫고 완전히 돌이키는 것, 그런 겁니다. 가던 길을 계속 가면서 또 하나의 지식을 더 갖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죠. 또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지식과 감정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회심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회개는 지금까지 내 삶의 모든 것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삶을 던지고 새로운 사실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에 내 인생을 맡겨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베스도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아그리파 왕이 바울의 말에 많이 동의하면서도 이 바울의 말에 따라서 회개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회개합니다. 진리를 거스릴 수 없어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믿음은 회개하는 것이죠. 완전히 새 길을 가는 겁니다. 이전의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이 총독 베스도에게는 굉장히 무모한 것처럼 보였고, 아그리파 왕에게는 참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돌이켜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회개하는 삶이 아니고 이전에 가던 길에 그냥 그 길을 계속 가면서 내가 이것은 뭐 좀 잘못 생각했네, 이 정도에서 이것은 내 삶을 흔드는 것이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겠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회개는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이전에 어둠의 길을 가던 길에서 그것이 얼마나 멸망의 길인지를 깨닫고 이제 빛의 길을 가는 것이죠. 회개가 이전의 삶을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전의 삶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둠이고 사실은 멸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결코 그것이 어렵지만은 않을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돌이키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